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지은 아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제단에 제물을 바쳤는데 그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납하시고 가인의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함으로 통해서 형 가인이 분하여서 질투, 시기 이런 거 다 하면서 분해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런 이후에 가인이 동생을 죽인 죄로 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제물에 관한 문제와 죄를 지은 가인에게 나타나는 형벌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단에 제물을 가져가야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제단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물 문제, 어떤 제물을 연락받고 어떤 제물을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지은 명상물을 바쳤는데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이 문제는 일찍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 동산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벌하고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겁에 질려서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 즉 영적으로 볼 때에,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어린 양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 확실히 양인지 모르겠지만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아담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때에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즉 어린 양의 기름 가지고 와서 입혔다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어린 양의 그러니까 그 기름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이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 아벨은 그 아비의 명을 듣고 순종해서 양의 기름으로 제단에 제물을 바쳤고, 형 가인은 아비의 그 명령에도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단에 바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 이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성도 아니고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러면서 제물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령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전체를 드는 것, 즉 헌신하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어디서든지 하라 그랬지만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안식일날 우리가 서면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날에 주님 몸이신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려서 영광을 돌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날 특정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순종한 아벨과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가인의 그 삶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물을 연락함에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며 그를 쳐 죽었기 때문에 아벨 그는 죽은 자가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첫 순교자가 되어서 후대에 길이 칭송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분하여서 얼굴이 변해지면서 죽임으로 통해서 당하는 벌은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제사에 실패하면 나타나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안색이 변한다 그럽니다. 어떤 일을 분하게 여기고 이럴 때에 안색이 변한다 그러는데 안색은 우리 얼굴의 안색은 내가 어떤 영에 젖어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억에서 젖어 있으면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밝다.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를 대면했을 때에 얼굴이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스테반이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색, 그래서 우리의 안색을 수시로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거울이 있으면 꼭 거기에 비춰보면서 내 안색이 어떤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되어 있을 때에 거기 보니까 병실에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간호원 불러가지고 너 원장한테 이야기해라. 이 병실에 거울이 있어야 된다. 거울은 뭐냐? 내 얼굴을 비춰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나, 다시 말해서 악에 속해 있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병실에는 필연코 꼭 거울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록 환자가 몸은 아프지만 영적으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어떤가를 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는 것까지. 안색이 어렵다 한 것은 악한 것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색이 변한다고 그랬고 죄가 엎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인격화하는 사단이 선을 행치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죄가 엎드린다 그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악한 것이 선을 행치 못하는 요소가 여러분 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하고 화가 나서 살인을 해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에 가인이 당한 앞에 이 일은 첫 번째 보니까 삶 가운데서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하는 이유는 밭을 갈아도 다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기로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제대로 거기서 자리 잡고 살라 그러면 어떤 요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살지 못하고 뭐 일로절로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이런 문제, 이것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땅에서 유리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잘 살지 못하고 여기서는 안 될 테니까 그러면서 미국까지 왔는 것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에서 피해서 유리한 신세가 돼서 미국에 왔습니다. 다행히 미국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앞에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의 세력 자체를 성령님으로 씻어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육체의 정력에서 이길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죠. 살아가면서 많은 일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의 보혈 힘이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일을 했더라도 그것을 맑게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힘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정결하게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힘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내 삶 전체가 영육간에 연락되는 삶을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멸류관을 쓰고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